성수구역 찬양을 하니까 오상희 권사님 자주 뵙게 되네요. 하여튼 교구장님으로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6월 28일 날짜로 저는 나이가 2살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만 나이로 계산되죠. 생일 지난 사람은 1살 줄고 생일이 안 지난 사람은 2살 줄어들게 되어지는데, 실제적인 거는 이미 법적으로 만 나이로 적용하는 법이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연나이로 정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 나이로 한다고 할지라도 연나이로 적용이 되죠. 우리나라는 만으로 하는 나이가 있고 연으로 하는 나이가 있고 또 세는 나이가 있어요. 세는 나이가 우리나라 한국식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주로 만 나이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나이가 혼동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법을 좀 적용하는 차원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나이가 표시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무조건 만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법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는 다 이제 만으로 이미 되어져 있고, 이제 뭐 초등학교 어떤 부분도 이미 다 법으로 만으로 적용되어 있고 연으로 적용되어져 있는 거죠. 만은 태어나자부터 이제 0살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제 손자가 15개월 되어졌는데 15개월짜리라고 제가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다가 자기 출생한 연도를 빼는 게 이제 연나이예요. 이미 국가에서 그래서 연나이를 가지고 생일이 전반기에 있는 사람은 이제 6월 달에 공무원 퇴직을 하고, 또 생일이 후반기에 있는 사람들은 생일이 지나도 12월 달에 퇴직을 하고, 이 연나이 적용법이 있는데, 하여튼 기분상 아마 여러분들이 2살 줄은 분도 있고 1살 줄은 분도 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잘 새겨 들어야지 적용하는데 실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하면서 모세가 다시 권면을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듣는다, 이 청각적인 의미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청각적으로 듣는다. 성경적인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라, 경청하고 청종하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과 아울러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지 된다는 권고가 들으라는 명령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는 것, 여기에서 참된 신앙의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듣는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써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들음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것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나침판 없이 지도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바다도 다 지도가 있잖아요. 바다에도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어디로 가야지 된다. 이 바다도 지도가 있어서 그 지도를 가지고 항해하면 괜찮은데 지도 없이 항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를 위협하는 모든 영적 대적들을 무찌를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냥 청각적인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청종하는 것.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에게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또는 우리 밴드에 공동체 삶 말씀 읽기를 듣는 거지요. 들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공동체 말씀 읽기도 교역자들이 막 구역마다 다 링크 해주잖아요. 어느 구역은 또 구역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역자가 준 걸 자기 단톡방에 올려주고 그리고 뭐 읽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답글을 달면 또 다른 구역 식구들도 답을 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늘
들을 자세가 필요하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그만큼 강하고 거대한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가나안 족속들의 교만이 하늘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이 하늘에 닿았다.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해서 익숙한 생각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늘에 닿았다, 우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늘까지,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저들이 강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저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극히 교만한 생각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성읍도, 그들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성을, 성벽을, 탑을 하늘까지 닿도록 아주 교만이 넘쳤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2절에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스스로 힘을 자랑한 그들의 교만이 결국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만들어 버린 거지요. 교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다시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한 원인, 교만에 있음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부르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이 교훈을 얻어야지 되는 거지요. 특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교만을 경계해야지 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경력, 열심의 정도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성벽을 하늘까지 닿게 하고자 했던 아낙 자손의 교만이 그저 아낙 자손의 교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쉽게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거지요. 3절 말씀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가나안 족속을 향해 진노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진노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지요. 문제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저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거지요. 저들의 간영한 죄, 저들의 가득한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고 그 죄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멸망을 수행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극도의 도덕적인 타락, 이런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졌고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성을 하나씩 함락해 들어가자 가나안 족속들이 마침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니까 그 연합군의 세력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해서 이 가나안 족속의 연합 세력은 군사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2차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승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셨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절대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큰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가나안 연합군을 몰살시키기도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칠 때에는 해와 달의 운행을 멈추게 하시듯, 듣도 보도 못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패배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이 되어지니까 아무리 군사적으로 우세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하게 되어진 거지요. 여호수아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곧 멸망이니까. 곧 멸망.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과 싸우시겠다 하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면 이것은 상상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의 대상. 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긍휼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절대로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수 있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지요.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가나안 족속이 범했던 어리석음의 결과, 이 비참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야 진노의 대상에서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진노를 막 촉발하게 되어지면 그것보다 두려움은 없다.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얻은 후, 그 땅을 차지한 후 혹시 닥쳐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교만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하는 거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했던 부분들은
아주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모세가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승리는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승리한 다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저 강한 민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근데 모세는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 문제였던 거지요. 강력한 적을 손쉽게 물리친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교만. 이것이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무서운 대적이다. 다가온 교만에다가 모세가 초점을 맞춘 겁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제로 이 모세의 염려는 적중되어졌지요. 이스라엘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즉각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한 뒤에 작은 성이라고 여겼던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 창피스러운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뒤에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거듭거듭 범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지배를 당하게 되어졌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신세를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외부의 적은 두려운 상대가 아니다. 예부의 적은 두려운 상대가 아니라 예부의 적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고 방패가 돼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면 바로 멸망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어진다. 교만이야말로 절대적인 보호막,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결과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러했고,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이 그렇게 죽어갔지요.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인생 말년을 불행하게 보낸 것도
교만 때문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교만에서 일생을 마친 자 대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는 자에게는 승리는 결코 없다는 아주 평범한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아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염려됨으로 자신을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경계했는지 잘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풍족하고 안일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케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